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마을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표적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또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 또 38년 된 병자와 비교하여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초월적인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은 그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초월에 계신 분이라 이 뜻이거든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기적 이르면 모두가 무엇으로 이해를 하느냐? 아, 신이 무슨 일을 했구나. 신이. 그 인간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초월적인 사건들을 벌린단 말이죠. 그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도 아니지요. 그죠? 이 하나님 자체가 이 피조물 입장에서는 기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상적인 일을 하는데 인간들 눈에는 그것이 뭐로 보인다? 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기적으로. 그죠?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가지고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 내가 바로 기적에 속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야. 내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적은 전부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 생각하잖아. 그게 내가 그분이야, 내가. 그럼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은 실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상들의 그 유전에 의리해 가지고서 들었던 그 하나님. 우리 그 말에 그런 게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러잖아요. 그죠? 백날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서 한번 경험하면 끝난다니까. 경험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 이제 경험된 모습으로 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에 우리가 이 강해를 시작을 할 때에 태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을 때 요한 1서에서 볼 것 같으면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그럼 그 이야기는 곧 뭐예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실제 뭐 했다 그랬어요? 경험이 됐다 그러잖아요. 경험이 됐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경험된 그 예수를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 예수와 경험이 돼서 우리와 함께 동일한 사귐을 갖기 위함이야. 그럼 성도는 누구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서 각자 경험된 것을 내어놓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은혜 입었거든. 너는? 나도 이런 은혜 입었어. 세상에 서로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서로. 모여가지고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외우고 이거 아니고 성경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아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경륜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그 사귐이 많아야 돼요. 사귐이. 이 사귐은 자꾸만 부대낌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자기 백성들에게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뭐하냐 알아간다니까. 조금씩 깊이 알아간단 말이죠. 응?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갈대아우르에서부터 빼내오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 하나님은 사건 속에 집어넣지요. 사건 속에. 들어오자마자 기근 당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상의 최고의 큰 왕이라고 생각하는 바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을 내버리죠. 혼을 내버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와, 나를 간섭하는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높으네? 응? 근데 그거 한 번 알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 안다 모른다. 모르죠. 나중에 또 아비멜렉한테 또 자기 마누라 팔아먹죠. 그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응?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브라함의 그 역사는 뭐냐?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역사를, 불신의 역사. 이스마엘도 불신의 증거물이고, 이삭도 불신의 증거물이라니까. 할례도 불신의 증거물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느 경지까지 가느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지까지 가죠. 그죠? 예, 그것까지.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바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바치도록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줄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삭은 공짜로, 이삭은 자기가 불신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으니까, 아, 내가 비록 이삭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 살려낼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그래가지고서 야고보서는 뭐냐? 아브라함이 행함이라 그러거든요. 믿음이 일으킨 행함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 가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다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율법 아래서부터 출발해요. 율법 아래서부터.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출발을 해서 이 율법 아래 있던 그 정한 기간이 있다니까. 정한 때가 있다니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어디로 옮겨주느냐? 은혜 아래로 옮겨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은혜 아래로 옮겨주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38년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내느냐 하는 것을 지금 담아놨다니까. 예수님 자체가 곧 누구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죠. 그죠?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이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8년 된 병자 같은 모습이라. 무기력한 모습이라.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잘 보세요. 지금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게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 그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얘기는 집 이러면 뭐로서 떠올려요? 집이랄 것 같으면. 이건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이건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지금 누가 있느냐? 각종 병자와 쩔뚝발이와 소경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전설이 어떤 전설이 있느냐면은, 이따금씩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서 그 물을, 연못을 막 이렇게 불불불 끓게 해줄 것 같으면, 이걸 동하게 한단 말이죠. 끓게 해줄 것 같으면 그 끓는 물이 끓을 때 누구든지 뛰어들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사람이 낫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전설로 있었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와 대화하는 것 속에서 볼 것 같으면, 실제 38년 된 병자는 이 일을 경험을 했다, 안 했다? 구경을 했어요.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얘기는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물이 빡 동할 때 자기가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보다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 전설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 38년 동안, 쉬운 얘기,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기쓴 거예요.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다니까. 소문을 듣고서. 아마 이제, 어떤 병인지는 몰라. 자오지가 불치병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넣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보니까 안전병일 수도 있고, 어떤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아주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자예요. 좌우지간.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가 그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놨겠죠. 이 몹쓸병에 걸리니까 여기에 가서 누구든지 들어가면 나으니까 혹시 네가 그렇게 될지. 그게 이 병자는 지금까지 쭉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근데 그 연못에는 물이 늘 동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동한다 그러죠. 가끔. 천사들이 뭐 한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럼 자 봅시다. 지금 이것이 곧 뭐냐면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라 그랬어요. 베데스다 못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것은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구약 교회를. 구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 구약의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뭡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곁에서 남편처럼 참 간섭을 해준 역사예요. 간섭해준 역사.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들 남편처럼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끌고 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남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곁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 구약은 뭐냐? 아무리 옆에서 은혜를 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해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는 그 일들을 사건을 통해서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났죠? 많이 만났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지요. 하나님 부리는 종. 그럼 구약에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출현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걸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서 가끔 간섭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네? 그럼 간섭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그때 그 순간은 아는데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더라? 또 잃어버리고. 결국은 구약의 역사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더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고발을 하는 역사예요. 그럼 이 안 되는 인간을 어떻게 되게 하느냐?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돌판에 새긴 말씀을 주지만은 신약에서는 우리의 신비에다 새긴다 그러잖아요. 여기에다, 그죠? 이 안에다가.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이고, 신약은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그 사건 속에 우리가 휘말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인생을 살도록 그 사건 속에 휘말림에도 신약은 실패를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패가 안 된다니까. 쉬운 말로 신약은 도망가지도 못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왜? 그분이 못 가게 한다니까요. 그 지금 이 사건을 베데스다 목가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올라갔어요? 명절에 올라갔죠. 명절에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명절이라는 개념은 뭐냐? 절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6월절,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그 뭐냐? 모든 모이는 그 절기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절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때가 되면은 축제를 벌린다니까. 축제를 벌린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축제를 벌린단 말이죠. 지금도 이 절기 때라 명절 때라고 명절 때인데 진짜 명절이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는 데는 기쁨이 충만되어야 되는데, 그런 명절에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그러한 곳에 베데스다 못에 은혜를 입지 못해 병들어 있는 그 신음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지금 그림을 딱 깔아놓은 거예요. 한쪽에서 막 축제를 벌리는데 그 옆에 지금 누가 있느냐? 소경이고 안전병이고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병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냐,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한 구약교회 지금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찾아갔죠. 그죠?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 보고 묻잖아요. 응? 니 왜 여기 있는데? 이러니까 내가 지금 연못에 물이 동할 것 같으면은 얼른 내가 뛰어들고 싶은데, 내가 뛰어들고 싶어도 내가 거동을 못하니까 나를 넣어줄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분을.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건 그림에 뭐예요? 떡이죠. 이 모습이 곧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죄인의 모습. 죄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줘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 죄인이라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을 쓸 수 없는 것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법 알려줄 것 같으면 우리가 구원을 우리 방식으로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 말하기는 구원의 방식을 알려줘도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 줘가지고서 인간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자시고 할 것 없다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하는 할 것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지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자기 방식으로 구원을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어떻게 얻어낼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방법론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방법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뭐 방법을 얘기한다고 알려달라고. 그 율법이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 율법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나 율법 다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율법 지켰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있는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리고 날 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돼요? 근심해서 돌아갔죠. 그럼 이 청년이 율법은 자기가 문자적인 율법은 조건을 뭐 자꾸적으로 이렇게 지킨 줄은 모르겠지만은 율법이 담고 있는 진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니까, 완성. 예수님께서 뭡니까? 구약의 계명을 제자들이 물을 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야. 그게 십계명을 두 돌판을 이걸 축약을 하면 그냥 사랑이 나와야 돼요. 왜 이웃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곧 뭐예요? 이웃 해치지 말고 사랑해, 이 뜻이거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도 그냥 하나님 사랑해,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는데요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지금 뭘 했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줬는데 부자 청년은 그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해버린 거야. 잘못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걸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럼 그걸 지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사랑이 나와야 돼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제목 그러는 거예요. 네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날 쫓으라 그러죠. 그럼 구약의 율법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지경 내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그랬죠. 아니 우리 그 십계명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경내 속에는 약자들을 두어가지고서 그 약자들을 무조건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도 너희들이 뭐이기 때문에?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꼭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로로 됐어. 종로로 다던 자들을 내가 너희를 뭐 했다?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서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내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케 된 것은 너희들 평등케 하려 함이라, 이 뜻이라 이 뜻이라.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남겨두려고 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럼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킬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경내 속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부자네. 네 부자 같으면 네가 율법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가난한 자를 네 지경에 두면 안 되지. 그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돼버리잖아. 안 지킨 것이. 응? 그 결국 뭡니까?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가르쳐 줘도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는 거야. 응?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잠깐만 깨달아간다. 깊이 깨달아간다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지 뭐.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내잖아요. 그죠? 응? 우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성경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무리 동안이 뭐 하냐 말이죠. 본인이 못 들어가는데, 본인이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연못이 동하는 그 모습을,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것은, 너는 백날 저기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도 너는 독자적으로 된다 안 된다? 너는 안 되는 거야. 어떤 분이 너를 저기에 넣어줄 분이 들어와야 돼.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신앙이라니까. 구약의 신앙. 그래서 그 구약의 신앙은 뭐냐? 메시아 대망사상인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 그러니까 이 병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연못이 동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갑니다. 내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라. 신앙의 모습. 그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뭐냐?
구원과는 잡아서 이 베데스다 목가의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은 연못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뛰어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천사가 해주는 거예요.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지요. 그죠? 자기가 해야 되죠. 이게 율법이라니까. 이게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법을 가르쳐 줘도 인간은 뭐냐? 자기가 거기에 반응해서 구원을 따내야 되는 형국이 구약의 율법신앙이라니까. 율법신앙. 그게 구약의 율법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신앙이 율법신앙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애초 그런 구원을 준 게 있다 없다? 없죠.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자 청년 그 영생 얻는 그 청년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내용적인 의미에 봤을 때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그죠?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일 같으면은 이미 이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은 자임인데 본인이 자꾸만 구원을 얻어내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이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됩니까? 이렇게 또 묻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아놓은 놈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구원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구원관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인간이 반응을 해야 구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신앙이라. 율법신앙.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내가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도 팽배해 있다니까. 이게 곧 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문만 나서면 그거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고 싶은데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소나기를 막 부어주는데 세숫대야가 뒤집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세숫대가 지가 영시해가지고 홀라랑 뒤집어져가지고 그래 봤는데, 이게 CCG 같은데 전도할 때 영접하있어 마음 열고 영접. 그거 왜 영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여는데? 확 뒤집으면 가지버전가요? 여러분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간섭해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인간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면 인간은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자기가 얻어내는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될까지 요걸 읽어서 후라이드만 반반이라 그래. 반반. 응? 이게 지금 이 시대 알미니안 구원관이라. 알미니안 계통. 이 알미니안 계통이 왜 먹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요. 인간의 가치가, 자기 존재의 의미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것 존재들이에요. 그래,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뿌듯하다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대교 율법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되었습니다. 이거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한다는 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럼 예정되었을 것 같으면 내가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전달 필요가 없네. 다 예정됐다며.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니까. 그 예정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양을 염소 만들고 염소를 양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양을 찾아내고 염소를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에 속한 사람만 알아먹는다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만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하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도 땅에 속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니까. 다 땅에 거 얻으러 왔단 말이죠. 그 땅에 거 얻으러 온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늘에 속한 사람만 그 소리를 듣는다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연 아니네 하고서 나간다니까. 그걸 아쉬워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 숫자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모든 사람 끌어가지고 그렇게 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 이야기하냐? 저 위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천국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알아먹어요. 알아먹는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고 농명된 자들 예수님 찾아내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도 교회 안에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런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얘기를 해줘도 믿는 건 내 몫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몫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저걸 내가 믿어야 돼.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한다, 이 뜻인데, 이걸 인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거든. 구원파는 교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구원파 교리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죄사함이라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이건 우리 노력을 안 돼. 그걸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알미니아가 똑같은 것이죠. 지금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이 병자 말고 다른 병자들이 들어가서 분명히 나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 비역에 병자 얘기를 하니까, 물이 동할 때 내보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나았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가가지고 나은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면 뭐라 그러겠어요? 빨리 안 뛰는 거예요? 그렇죠. 뭐했노 딱 보고, 그때는 자지도 말고, 저 물이 새벽에 동할지 언제 동할지 모르잖아. 잘 틈이 어디 있냐? 철학이 돼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돌아가는데 여기 땅 하면 얼른 딱 뛰어가야지. 나 딱 뛰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전해졌다 이거 나왔다 아이가. 그럼 이 사람은 뭐 했냐? 간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간증하겠어요?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나는 그때 앉았다. 이상하게 내가 그날은 말이야 좀 철야기도 하고 싶더라. 그래가 철야기를 딱 하고 눈 쪼려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뽀글뽀글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럴 때 내가 얼른 뛰어갔다 이거. 등신들 말이야 몰랐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내십시오, 자심하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네. 그러면 그 간증 듣는 사람은 어머야 나도 좀 열심히 내야 되겠다. 이게 한국교회 간증이라. 한국교회 간증.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비결 신앙이 나온다니까. 복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은사 받는 비결. 아니 복이니 은혜니 은사니 이런 게 우리의 뜻과 상관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비결을 만들어서 따내지. 지금 교회는 뭐냐? 비법 가르쳐주는 데라. 비법 가르쳐. 여기다 적어놔야 돼. 비법 전수하는 데. 그렇게 해놔야 돼. 무슨 복을 따내는 비결이 있어? 그 교회가 불교가 다 돼버렸다. 교회가 불교가 다 됐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저 절간이 훨씬 솔직해요. 솔직하다니까. 이걸 어떤 데 보면 하나님 구원했다 그러고, 어떤 데 보면 인간들 해야 된다고. 그게 교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애란 모르겠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교회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 긍휼이 없어. 은혜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니까. 그럼 이 아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 아닌데요. 내가 바라는 거는 당신이 나를 저기다 넣어주는 거 바라는 것이지, 이 가라는 거, 이런 거, 이거 반칙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 보고, 청년이 38년 됐으니까 병년이라 그럽시다. 이 청년 보고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청년이 자리를 주섬주섬 말아가지고 나간다. 그럼 옆에 있던 안진뱅이하고 소경은, 야, 그런 법이 어딨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고쳐내지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들이 어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보내신 분에 의해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야. 거저 주어지는 것이야. 이게 얼마나 쉽고 좋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아니,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가지고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어지게 해서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왜 기분 나쁘냐고. 그럼 나는 먹고, 니는 먹고 뭐야? 니는 죄인이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추상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이걸 하나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신앙이 어떤 것이냐. 처음에는 내가 억수로 온 세상을 내가 움직일 정도, 산을 움직일 정도로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니까. 난 아무것도 안 섭니다. 이 고백이 나간다니까. 우린 처음에 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요만큼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간다니까. 이게 많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뭐냐? 하나님 앞에 맡김이 되는 거예요. 맡김이. 신앙에. 그래서 신앙은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러 오신 분이라 이걸 알고 맡긴다니까. 또 맡긴다 그러니까 또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거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간섭을 한다니까. 그렇게 간섭을 해가심을 본인이 알아요. 그걸 느낀다니까. 이걸 못 느끼는 사람한테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된다니까. 소경에게 아무리 이거 얘기를 해줘야 안다, 이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꽃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건 경험돼야 알아. 경험돼야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이라는 것은 우상성이 있는데 그 우상성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신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간증을 하는 걸 볼 것 같으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뭐 했던 것 이걸 가지고서 전부 6.25 기념식 때 참전했던 용사들이 여기 주렁주렁 뭐 달고 나오는 것 같이 말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어디 주일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쭉 했던 거를 뭐 합니까? 이력서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와 지금 뭐 했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자기 내 보이고 싶잖아요. 인간은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걸어놓는 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자랑하고 싶은 생각 없다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내가 어깨를 같이 하고 있다는 나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들이라니까. 인간들 꼭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는 뭐가 되느냐? 시다마리가 돼버린다니까.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성.
왜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능력을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나를 추종해요. 나를 추종하죠. 그죠? 그래 사기꾼 목사들은 항상 뭐 하냐? 자기가 하나님과 사진 찍은 걸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 알아도 이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 한두 명 찍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냐,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 가져했다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서 그걸 우월심리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 연못에 동할 때 뛰어 들어가서 나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라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 늘 뭐냐, 자기 병 나은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뭐 하느냐, 내가 저기에 뛰어들어서 이 병을 고쳐서 하는 거,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응? 응?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는 구원은 그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이 아무리 물이 동해봐야 들어갈 수 없는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서 딱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옆에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물이 동하면은 먼저 뛰어 들어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딱 지목해가지고 들고 가라. 자리 들고 가라. 근데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괜찮은데 자리를 둘둘 말고 가더란 말이죠. 가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 예수는 지금과 다른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어떤 구원가를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죠? 예수님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야. 인간의 노력이 요만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렉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자기 힘을 얻어가 했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그죠? 안진뱅이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목을 잡고서 일으킬 때 발목에 뭐가 들어간다? 힘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면 그 안진뱅이가 자기가 그 발목에 힘을 동원해가지고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목에 힘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집어넣어 준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냐, 떨어지면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할 때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고 하시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 그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라니까. 창조의 능력이라니까. 마치 전기 코드를 뽑으면은 선풍기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기 코드가 꼽히는 것 같이 선풍기 돌리는 능력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것이 창조의 능력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냥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간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백부장이 와가지고서 자기 지금 신하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니까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쪽 동네에서 나왔다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앞서서 예수님 사마리아 사건 일어나고 표정비등 할 때도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어떤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서 자기 아들 살려달라 그러니까 40km나 되는 곳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니까 낫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 그냥 말씀하시면 돼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자기가 어떻게 낳은 것, 여기 자기가 뭘 한 것을 자랑하겠어요? 말씀하시면 자기를 낳게 하신 분을 자랑하겠어요? 낳게 하신 분을 자랑하겠죠? 그럼 여기에 자기 노력 요만큼이라도 이런 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요.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그분이 예수란 분이 와가지고서 일어나 가라 이러니까 내가 일어나고 왔다니까.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뭐하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원은 있어본 적이 없거든. 들어본 적도 없고, 다 뭐냐, 하나님과 자기와의 50대 50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냥 이루어지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냥 공짜로 주어졌다 이렇게 같으면 이걸 그렇게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싫어한 바 당해가지고 말이죠. 이 인본주의자 입장에서는, 인본주의자들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 그래서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동원을 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을 헤맸는가? 38년을 헤매요. 38년. 이건 보셔야 돼. 신명기를 한번 보시죠. 신명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도입을 시켰는지, 구약의 그 38년 된 그 사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몇 절을 보냐? 13절부터 봅시다. 13절.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어요? 광야 40년을 헤맸죠. 40년 헤맸는데 38년째가 돼가지고 어떤 강을 하나 건너게 하더란 말이죠. 강을 하나 건너는데 그 강을 건너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몽땅 다 뭐 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그 뭐냐, 이 강이, 세렛 시내라는 이 강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을 몽땅 죽이는 강물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강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강물이. 그러면은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애굽에 1세대들이 들어가요? 2세대들이 들어가요? 2세대들이 들어갔죠. 그죠? 2세대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세렛 시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할 때 1세대들이 몽땅 뭐 했다 그래요? 진멸당했다 그러죠. 죽었다 그래요. 진멸당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1세대들을 몽땅 세렛 시내에서 수장을 시켜버렸어. 여기서 죽이고 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은 1세대들이 들어가면 안 돼. 2세대들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세렛 시내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 이게 두려움의 강이라. 두려움의 강. 세렛이란 말이 두렵다 그 뜻이거든. 두렵다. 이 두려운 강인데, 이 두려운 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을 건너기까지가 38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이것을 신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신약으로 해석을 하기 전에 이것도 다른 말 또 해야 돼. 이게 지금 세렛 시내를 지금 건넜는데, 이 세렛 시내를 30절에서 36절을 볼 것 같으면은 다른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해요. 30절에서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30절 한번 보세요. 이 강 이름을 또 다른 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몇 절인가 하면은
30절에 한번 보세요. 세스보당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그를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이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폭케 하셨으므로 오늘날 같이 이르나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니 이제 너희는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자기를 대적하여 아하스에게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붙이시며 우리가 그와 그 아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각 그 성읍을 그 남녀와 누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으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근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아르논 강이 하나 나오는데 이 아르논 강이 그 뭐냐면은 요 말이 뭐냐면 아르논이라는 그 뜻이 급류라는 뜻이거든요. 급류. 자 보세요. 이걸 이해를 하려면 그 지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강이 평상시에 건기 때는 그냥 강이 아니에요. 그냥 사막이라니까 사막. 그래서 이 사막인데 우기가 되면은 여기가 뭐가 되면 강이 하나 형성이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산악이라고 어떤 때는 시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 합니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서 그들을 죽일 때가 어디 죽여요? 기손 시내를 끌고 와 죽이죠. 그죠? 기손 시내로. 근데 그러한 그 기손 시내가 물이 없을 때는 여기가 뭐가 돼? 그냥 골짜기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라 그런다니까. 그 기손 시내를 하기도 하고 무기또 골짜기라고 한다니까. 무기또 골짜기라 할 때는 물이 없을 때고 시내로 갈 때는 물이 많을 때고. 그죠? 그게 지금 이 세례 시내가 그런 거예요. 세례 시내가 아르논 골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논이라는 뜻이 급류라는 뜻인데 자 보세요. 세례 시내는 뭐냐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세례 시내를 건너므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시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진멸시켰다 그러죠. 다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신학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에는 12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숨어서 있었다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여기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이해돼요?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이때는 두려워서 살았어요. 두려움으로 살았는데 세례 시내를 딱 건너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군사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는 그들은 뭐냐, 여호와께서 계속 싸우는 거 구경하면서 왔어요. 세례 시내를 건너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얘기 좀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붙임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이제부터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싸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와야 너희들이 싸울 수 있는 것이지, 그 약속하신 것이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싸우지 못해.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왔죠. 아르노리란 뜻이 급류란 뜻인데 성령을 표현할 때 무슨 표현을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늘 불려왔죠. 그죠? 급류와 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왜 급류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사막에는 비가 쏟아지면, 장마비 같이 쏟아지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버린다니까. 서서히 샘물처럼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을 때 그것이 급류가 돼버려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올 때는 서서히 조금씩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뭐가 돼요? 확 바뀐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겁이 있더라 없더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겁이 나가지고서 숨어 있었는데, 문도 잠그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급대가리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뭐하냐? 다람들이 지금 뭐하느냐? 유대인들하고 뭐합니까? 싸우죠. 율법주의자랑 싸우죠. 똑같은 거예요. 세례신화를 38년 만에 세례신화를 딱 건너게 해놔놓고 이제부터는 뭐냐? 시원하게 붙여가지고서 싸워! 이제부터 싸워! 싸우대 이제는. 너희들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뭐냐? 여호와가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싸우는 거예요. 이걸 부치심의 전쟁이라고 그래. 부치심의. 지금 이해돼요? 부치심의 전쟁이라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나음을 받았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나를 38년 된 병에서 고쳐주신 그 예수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지금도 목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그 목가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물이 동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반, 자기들이 뛰어드는 거 반, 요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얘들아 구원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야. 내가 그 장본인이야. 내가 그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지금부터 뭐 하느냐?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설교자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쉬운 얘기로. 바울이 다니면서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해요? 자기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만난 예수를.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설교가 심플하다니까, 복잡하지 않고, 안 만난 사람은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를 한다니까. 난자는 쫙 깔아놨는데 먹을 게 없어. 엄청나게 많이 깔아놨는데. 그래, 제가 설교 어렵게 하는 사람은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만난 사람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떤 사람이 쉽게 해요? 그렇죠. 만난 사람일 것 같으면 어렵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베데스다 못 가야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병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동해야 되고, 첫째는 물이 동해야 되고, 둘째는 물이 동할 때 내가 뛰어 들어가야 돼.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물이 동하고 자식할 것 없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놔버려. 예수를 만나면 그냥 끝. 심플하잖아요.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욕먹게 돼 있지요. 지금까지 이런 경험,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어디서 그런 걸 듣고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냐? 내가 경험됐잖아.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 모르는 것들이 자꾸만 지 머리를 계산해가지고 이건 알 걸 해가지고 자꾸 공격한다니까.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 당하고 말자 그래. 저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아들 분명한데 내가 뭐한테 너희들한테 영광 받을 거 있느냐? 너희들이 주인을 내가 너희들한테 왜 주인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한 번도 아버지와 나는 따로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늘 함께 있어. 뭐가 더 필요한데? 이 또 이해가 안 되나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알고 주님 나 알면 끝이에요. 그거 뭐 다른 거 없다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 이단이 참나, 그건 니들 생각이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알면 그걸 끝이지. 뭐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만 가능하다. 뭘 책으로 공부해야지 가능하지. 만난 사람만 가능하지. 그죠? 저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해내는 이 설교는 내 지식에서 나온 설교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성경이 이렇게 보여줘요. 보게, 말이 잘 안 돼. 보게 해주니까 보이는 것이지, 이걸 내가 눈을 쪼려본다 보이는 거 아니? 눈만 아프지?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은 지금 이 시대 신약 속에 이게 그냥 구약에만 일어날까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요 심플한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뭐 해야 되느냐,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으냐? 38 베데스다 목가에 병고침 받은 사람이 많아요, 못 고친 사람이 많아요? 못 고친 사람 많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를 아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 지극히 작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새 언약으로 산다는 거, 이게 날마다 뭐 하냐?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목배임 당하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런 사람들을 좀 영혼혹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래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무시당하지요. 만약의 경우에 제가 이렇게 창세 언약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걸 전해가지고서 교회가 지금 한 10만 명씩 부흥됐다 같으면 아마 목사님들이 인산이래는 몰려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는지. 우리도 그 비법 배우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법을 알게 달래. 자료를 달래. 자료 백날 줘도 소용없다니까. 제가 쓴 이 자료는 요거거든. 이거를 좀 이해할까요? 못해요. 여기에는 내만 아는 걸 하나 적어놨다니까. 비법이 통하지 않아. 비법이. 설교는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예요. 옆에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니까. 나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증거를 하라니까. 나 이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비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베데스다 못이 자비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베데스라는 뜻이 자비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자비의 집에 지금 이 사람들은 반쪽 자비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서 부글부글 끓여주는 요 반쪽 자비만 있는 거예요. 반쪽은 지가 보태야 하는 자비예요. 그러한 곳에 진짜 자비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너희들 자비의 집에 왔어. 너희들이 은혜의 집에 왔어. 너희들이 긍휼의 집에 왔어. 진짜 은혜와 긍휼이 뭐냐? 나다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고,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주는 분이다는 거.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는 이 얘기는 전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주어지는 것들. 그럼 구약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왜 왔냐? 왜 베데스다 못가 이 자비의 집에 와 있냐? 하나님 은혜 지금 구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은혜를 줄 그분이야. 나야, 나. 그럼 내 은혜를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 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자기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말씀 하나 하면은 그냥 일어나는, 고침받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은혜고 자비고 긍휼이야. 이 속에는 너희들께 노력할 거 요만큼도 들어갈 게 없어. 내가 이것 주러 왔어. 그럼 이 은혜와 자비와 용서, 긍휼을 받은 사람일 같으면은 이걸 어찌 자랑을 안 하겠냐고. 이게 로또 복권이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새 언약이 믿어지고 창세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무력함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뭐 해야 되느냐? 38년 된 병자와 같이, 병자가 주님 만났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두가 일방적인 시혜를 준다. 하나님께 주시는 시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 속에는 우리 끝이 들어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짜 은혜의 집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진짜 은혜 대신 은혜로서 가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로. 이해되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옛 언약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는 곳에. 그래서 옛 언약 있는 것도, 이 옛 언약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받을 그릇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교회에 가신 거예요. 왜? 그 구약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의 방법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가셨다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짝이 돼서 항상 일을 한다니까.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도 모두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였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줬냐? 은혜를 줬단 말이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뭐 하느냐? 세례 시내를 걷는 사람 같이 말이야. 두려움에서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할 수밖에. 그 담대함이 내 것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람은 뭐하냐?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 봐라, 너희들 세상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이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아이가 길거리 가는데, 요만한 아이가 길거리 가는데 아빠가 옆에 없으면 두려워서 못 가요. 아무리 아빠가 옆에서 저 멀리서 얘기해줘도 이게 해도 안 된다니까. 아이에게는 이 아빠가 옆에 있을 때만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아빠가 아무리 걔가 책을 써가지고 아빠는 항상 너하고 함께한다 안 믿어진다니까. 옆에 딱 있어야 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걸 계속 보여줬어. 안 돼. 신약에는 뭐냐?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속에 뭐냐? 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세례 시내를 건너가지고 이제부터는 뭐냐? 부치심의 전쟁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군사로서. 그래서 신약은 적극적으로 뭐하냐? 성령이 임하고 나고부터 이제부터는 싸우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싸우고 말이죠. 세상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싸움을 하고 말이죠. 이 싸움을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라니까. 이걸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 만난 경험을 가지고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구원은 우리가 따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주어지는 이 구원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구원 받았사오니 받은 자로서 이제 당당히 나 이런 구원 받았다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